여러분, 모든 사람은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연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힘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연이 있기 위해서는 그 옆에 반드시 조연이 필요합니다. 조연 없는 주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연이 되기 위해서 조연이 필요한 것처럼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연이 되었던 조연이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005년에 이 청룡 영화상을 받았던 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이 황정민 배우라는 그분의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상을 받고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 놓으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주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연들과 또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함께 협력할 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과 그 옆에서 돕는 스태프들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요 인물에 가려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은 여호수아 못지않은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 역시 다윗 못지않게 믿음이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상 실제보다 저평가된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로서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을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직간접적으로 이 다윗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약속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는 겁니다. 빨리 이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점점점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로 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병력은 이스라엘을 압도했고 사울이 있던 지역을 바깥에서 이미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무기는 블레셋에 비해 매우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무기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어느 누구도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져 있고 병력도 열세였고 무기도 열악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의 사람으로는 모두 결론은 이미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결단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무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를 습격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상황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사울은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현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비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비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600명입니다. 지금 사울은 전투에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냥 성무나무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그러고 있으니 병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군사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수나 무기가 아닌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적인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영적인 부분만큼이라도 강하게 있으면, 충만하게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에서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떠나갔고 사울과 함께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이 아히야가, 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였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습니다. 성경이 왜 이 아히야의 그 출신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이 사울의 마음, 또한 당시의 영적인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사라진 이 친척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무너졌으면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를 잘 돕고 와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조차도 영적으로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당시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하나님께 물을 때 썼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제사장으로부터 무슨 응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즉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이 영적 권위조차 지금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외적인 조건도 부족한데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조건까지도 지금 약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회복될 때 육적인 부분도 회복됩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이 강할 때 육적인 부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부분이 강하면 영적인 것이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것이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힘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떠한 육적인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도 무너졌지만 영적인 것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 육적인 것에 그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주변을 더 돌아봅니다. 혹시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도움을 청할 그 방법이 없나?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과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위기 상황에서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바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세스와 세나라는 거대한 바위 사이에 형성된 이 계곡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험한 지역인지 이 블레셋도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 계곡으로 인해서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경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이 병사 둘이어서 적진까지 간다는 것은 그냥 보기에도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담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환경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가능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무모한 자신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짐을 믿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시선은 불리한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600명의 군사, 내 옆에 있는 2명의 그 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 최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주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보여줄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과 동굴 또 요새의 굴을 파며 숨어 살았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 밤중에 나와 몰래 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32,000명이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백성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의 군대 수가 그것보다 적으냐? 그것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전쟁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싸울 때도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도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모든 싸움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전쟁을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 싸움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에게 32,000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 남은 군대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냥 미디안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에게 좋은 무기를 주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기가 아니라 양식과 나팔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에서도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300명의 군사가 이제 양식과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적진에 가서 나팔을 분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밤에 침투하여 나팔을 불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디안 그 자신들끼리 싸워서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미 이 사건, 이 기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이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밖에 거하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됩니다. 요나단의 전략은 험한 지형을 통과하여서 블레셋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를 보고 산으로 내려와 쳐들어오게 된다면 후퇴하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올라오라고 하면은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여겨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브온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표징을 이 양털 기도를 통해 구하며 분별했듯이 이 요나단 역시도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표징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의 전쟁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요나단과 함께 한 무기든 병사가 올라가서 이 전치 기조에서 망을 보던 이 블레셋 군단 20명을 죽이게 됩니다. 20명을 죽인 것이 뭐 대단한 성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3km 정도 떨어진 이 블레셋, 이 주요 진지에 이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소식이 퍼지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바로 기브온과 300명의 용사의 전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벤 아내를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의 신앙은 형식적이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은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군사의 수나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늘 블레셋과의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병사들을,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으로 늘 성숙하고 또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적인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육적인 것에 먼저 힘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믿음은 불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타오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불이 전파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지금 블레셋 같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